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들려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다 가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 그런데 오늘은 우리 12장 전체를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게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 수나기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거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를 그로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복신앙을 영어로는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 health and wealth gospel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교회 출석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기복신앙의 메인 메시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신앙 수준이라면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건강하지 않은 신앙관이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기복신앙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안 돼요. 그렇죠? 왜요?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경제적인 풍요함을 누려야만 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해야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건강한 신앙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살아오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시작한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금방 끝났던 우리 히스기야 이야기를 여러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히스기야를 보면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은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다윗의 행위를 따랐던 왕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밑에를 보면 18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다른 왕들보다 탁월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붙들고 살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형통함과 부유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삶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18장 13절 현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현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현실은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형통함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던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인 아수르가 공격해 와서 내가 견고하게 만들어 두었던 여러 유다의 성읍들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게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 여러분, 기근이 임했던 타이밍이 언젠가,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기근이 언제 임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근이라는 것, famine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임해야 정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 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곁으로 빠졌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신호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기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 이 기근이 아브라함의 삶에 언제 임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 이 창세기 1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5절을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예요.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 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지도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여러분 여기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렇죠? 자,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받고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이 베델이라는 곳,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델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의 저니만 보면 한 955마일 정도가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여기 아틀란타에서 보스턴까지 정도의 거리가 그 정도 되던데요. 그렇게 험한 땅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벌어졌습니까? 오늘 10절을 보면 기근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근이 언제 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마자 찾아온 것이 바로 기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 순종하고 오면서 얼마나 큰 기대와 꿈에 부풀어서 왔을까요? 그 감격 때문에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찾아온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형통함을 경험하리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복 주시리라,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예상치 않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이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근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기를 원해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향했던 것이 왜 잘못된 결정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처하는 위기, 더 큰 문제를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잘못 결정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잘못 결정하고 애굽을 향했을 때에 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를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문제 가운데 빠졌지만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또한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아무래도 시간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구원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예상치 않은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는 거였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게 뭐예요?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옮겨간 것이라면,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지만 애굽에 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못되었고 신앙을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여러 예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할 거예요. 요셉이 어디로 종으로 팔려갑니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렇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갈 때만 해도 저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에 마침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양식이 필요해서 형제들이 애굽에 찾아와서 결국은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식구,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애굽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겨우 70명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200만 명이라고 계산해요. 2 밀리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애굽이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46장 3절, 창세기 46장 3절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다라면 그곳이 아무리 악한 곳이고 세상을 상징하고 제약된 세상을 상징하는 곳일지라도 그 길은 순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실 거예요. 동방박사가 전해주었던 소식, 이스라엘에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헤롯 왕이 듣잖아요. 그리고 헤롯 왕이 무엇을 합니까? 그 당시에 태어났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3절과 14절이에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피했습니까?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피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애굽의 길,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 길이 바로 순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애굽을 향해서 떠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기근이 찾아왔을 때, 현실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냥 인간의 본능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애굽으로 피한 걸까요? 저는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란에 머물러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온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순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마무리 부분을 우리가 오늘 다 함께 교독했지만 이 구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는 이 구절은 더 이상 창세기 12장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피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왔을 때 도망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피하고 덮어두고 도망간다라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덮어둔다고 해서, 피한다고 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지를 아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현실의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일단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덮어두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명을 붙든 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질문을 던졌다가 답을 얻은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본능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명으로 사라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배부 중심으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예배 끝나고 식사가 끝나고 함께 모여서 성경 읽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가장이 먼저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지겠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결핍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신 땅이라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서 개간하고 그 땅을 변화시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옮기실 때까지는 거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순종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생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가 찾아오면 피하고 싶고 덮어두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내가 피해버리고 문제를 덮어두고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해결해 두지 아니하면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내 후손이 똑같은 영적 전쟁을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브라함의 삶, 애굽에 내려와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는 이것, 내가 싸워서 못 이기니까 이삭대에 가서 똑같은 영적 전쟁을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에, 여러분 가정에 내려오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영적 전쟁을 되물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싸워서 이겨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와서 처하는 더 큰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현신의 문제, 이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때문에 한번 제대로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살아보겠다라는 인간적인 본능 때문에 애굽으로 향해 왔습니다.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인생의 방향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경험할 때 세상이 아니라 주의 품으로 더 파고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방향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한번 인생의 방향을 잘못 선택하고 나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더라니까. 자, 아브라함이 오늘 경험하고 있는, 애굽에서 경험하고 있는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염려가 생겼습니다. 걱정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염려고 어떤 걱정입니까? 12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뭐가 염려가 됐어요? 아내의 아름다움이 걱정이 된 거예요. 아내의 아름다움이 염려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평소에 아내의 아름다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의 아름다움은 자랑이고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내가 아름답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아내가 아름답다라는 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을까요? 그런데 내가 인생의 방향을 한번 잘못 잡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고 나니까 내 기쁨이었던 것이, 내 감사의 조건이었던 것이, 내 행복의 조건이었던 것이 어떻게 돼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변해들어버리라니까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 집사람이 봤던 한국 드라마가 있는데, 저는 오고 가면서 잠시 봐서 잘 모르는데 이 스토리는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억척같이 빵집을 해서 남편을 공부를 시켰대요. 그래서 남편이 변호사가 되는지 하여튼 그렇게 사회에서 아주 큰 지위까지 올라가요. 자, 남편이 공부할 때만 해도 이렇게 억척같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는 아내가 자랑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호사가 되고 높게 되고 좋은 사무실에 가서 아름다운 여자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까 억척 같은 아내가 사무실 찾아오는 게 나중에는 부끄러움이 되더라니까요. 모른 척하고 마치 이렇게 자기 어떻게 대하더라? 하여튼 시스터 정도로 이렇게 사무실에 찾아오는 자체를 싫어하게 되더라니까. 한때는 그게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싫어지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기쁨될 수 있고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감사의 조건이 정말 감사의 조건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니까요. 그게 기쁨이었는데, 그게 자랑이었는데, 그게 행복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걱정으로 변해버렸다니까. 왜?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세상을 향하고 나니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거 있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찾아온 게 뭐예요? 형통함이 아니라 오히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들며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나와 내 후손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라고 인내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살아보겠다라고 인간적인 방법, 자기 본능으로 일단 살아보겠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발을 옮겨버렸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한 번 잘못 선택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는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행복의 조건이 되던 것들이 다 변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으로 변해버렸다라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여기까지 꼬이기 시작하면, 이 정도로 꼬이기 시작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됩니까? 이 정도 꼬이면,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코너로 몰아가면 신앙의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 돌아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기도 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발을 옮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모는구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한번 발을 들이고 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하나 용납해 주고 나면 그 죄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더라니까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더 구렁텅이로 몰아넣는지 모른다라니까요.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시작.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살겠다라고 아내를 다른 남자의 품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부탁하는 이 부분을 보고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건 꼭 거짓말은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20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아버지가 같지만 배가 다른 이복 누이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따지고 들면 아브라함이 오늘 생각하고 이것은 꼭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왜? 진짜 사라는 아브라함의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옳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잘못됐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인간의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죄악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말장난하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말장난하는 거 참 좋아했어요. 그렇죠? 루윈스키 문제 때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말장난하기를 참 좋아해요. 아브라함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원래 사라가 내 이복 누이였는데 그게 틀린 말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라고 따져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따지고 말장난해서 내 잘못, 내 부족함들을 가리고 싶고 덮어두고 싶고 작게 만들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더라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 우리 연약한 모습, 우리 부족한 모습, 우리의 제약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부싸움이 끝나고 나면 제가 얼마나 이 죄악된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인지를 보게 되더라니까요.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부부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쉽게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을 존귀 여기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려운 사람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말을 조심하게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쉽게 말을 내뱉는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때요?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말장난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말을 했니 안 했니, 내 말을 했다 안 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참 많이 싸우거든요. 언제 했느니,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내가 상대방을 존귀 여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쉽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고 행동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결국은 열매잖아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이런 원인이 생겼습니까? 왜 인생에서 왜 이런 결과가 생겨났나라니까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켰다 안 시켰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 살겠다라고 아내를 다른 남자의 품에 넘겨주는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사라 앞에 설 때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의지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살겠다라고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본능으로 일단 내가 살겠다라고 애굽으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잘못 선택한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힘들수록 주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길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에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의 품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품에 거할 때에 그곳에 문제 해결의 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굿뉴스,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볼게요. 창세기 9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로되 가나안을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노아가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의 후손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되는데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겠다라고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노아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자식이 3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예요? 셋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어느 한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벌거벗고 텐트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형제들에게 뛰어가서 형과 동생에게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형제들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노아가 그 사건을 알게 되고 함을 저주하고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저주한 거예요. 종의 종이 되겠다라고 저주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불러내서 결국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Promised Land,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축복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형 형틀이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도구로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십자가가 다시 한번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가장 큰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음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넉넉함이 나타나면 되거든요. 우리 부족해도 됩니다. 우리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복음이 우리 삶 안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복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신하신 놀라워 죄